새벽빛 묵상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둠 스크롤링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불행한 뉴스를 접하면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스크롤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둠 이팅이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위고비 주사를 맞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비만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용하면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삶의 의욕이 꺾이고 어떤 경우엔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우리는 여전히 지방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돈만 내면 간단하게 주사 한 방으로 말이죠. 우리는 불행한 뉴스에는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정작 죽음은 멀리 미뤄두고 노화는 저속으로 관리하고 불안은 최적화로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작정하면 첫 번째 고비로 느껴지는 지겨운 족보죠. 이름과 나이와 자녀들을 적은 고대의 긴 엑셀 파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족보는 처음부터 메시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또 사람이라 이름 붙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자녀를 낳고 또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과 능력을 닮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첫 번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인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4장에서는 죄가 퍼져나가고 이제 5장에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죽음을 감추죠. 예전에는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죽었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습니다. 장례식마저도 죽은 이의 몸을 멀리 떼어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너무 바빠도 너무 계획이 많아도 죽음을 잊죠. 젊고 건강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고 문자로 받고 뉴스 컨텐츠로 시청하고 장례식에서 잠깐 생각하고 집에 다시 오면 다시 있습니다. 또 다시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너 그러다 죽는다. 농담처럼은 말하지만 정작 나도 죽는다. 이 사실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팔기 위해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소망을 주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걸 읽는 너희도 낳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너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죄에 따른 심판임에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모른다면 삶의 현실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살아있는 시간을 결국은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치 반복되는 저주의 패턴을 끊듯이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었더라가 사라졌습니다.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 이 셋의 후손의 족보는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족보에서 뭘 만들고 뭘 잘하고 뭘 이루고 뭐를 개척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셋의 후손은 세상을 정복한 사냥꾼도 정복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족보는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라인을 보여주고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족보는 잊혀져야만 하는 사람들과 잊혀지지 않을 사람들을 또한 보여줍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족보,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족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높게 쌓인 가인의 사람들과 문명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죽지 않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포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요. 속도도 맞춰야 되고요. 때로는 말을 많이 하면서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지고 지쳐서 쓰러지면 업고라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는 거죠. 에녹은 희망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운명, 그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죽음이 최후의 말도, 최후의 승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누구보다도 이 깨어진 세상과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족보를 그냥 읽으면 놓치기가 쉬운데요.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아담이 930세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멕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노아는 아담을 직접 보지 못했죠. 라멕과 노아의 세대가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죽는 거구나. 나도 조상들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실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죽음을 실감하고 가장 절망적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라멕도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보십시오. 죄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되고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수고와 고통과 갈등과 폭력과 죽음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시니까요. 사람들은 족보를 따진다고 하죠. 족보 따지면 귀찮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엔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는 의지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로 가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도 자연사도 아니고 계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똑같이 말씀하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도 죽음을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죽음을 기억하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로 방향과 보폭을 맞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